복음 2장 끝부분 23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 현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멸시했던 과거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요한복음을 괄시했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생애를 30년 동안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12살 때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 요셉, 그리고 30세 무렵에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 요셉은 그 어간에 별세하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는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새롭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모습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 본문을 통해서 사생활을 마감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등장하신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혼인잔치의 내용과 그리고 혼인잔치는 갈릴리 호수 근처,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읽은 내용 바로 위에 나온 직전에 나온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처음으로 주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남쪽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유월절을 회복시키시는 타락한 유월절을 진정한 유월절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장면으로 두 가지의 사건을 먼저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이 본문을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혼인잔치라고 함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했고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의미를 본 거예요. 같은 기록자인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이고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갑자기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된대요. 예상 외로 손님이 많이 온 모양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아마도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초대를 받으실 때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그 혼인잔치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끝 무렵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거의 그 포도주가 떨어질 무렵에 주님께서 거기에 초대에 대해서 오시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가고 하면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어요. 이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설교자를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포도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물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시고 같이 함께 음료를 마시셨을 거예요. 예.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조용히 해주시고. 자, 말씀 들으세요. 이 포도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에 어린 내용의 속에는 그래, 너희들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 줄 아십니까? 그러니 여기에 잔치의 여흥을 위한 이 포도주가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젖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저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와 마시게 될 포도주가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해버리신 건 아니에요. 본문에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을 포도주로 옮겨가시는, 바꾸시는 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서 신적 권세도 나타내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 표정만 가지고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동할 뿐이지 사람들은 그 표적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흥분되고 어떤 신비한 능력 앞에 그냥 껍벅 죽어가는 것처럼 난리들 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 사도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2장 23절 25절에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시원찮은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만 보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깜짝 놀라고 급박 죽고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의 변화가 없는 표적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 표적 중에 표적인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혼인잔치에 부르신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하심의 그 부활하심의 의미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접수예요.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주님의 큰 표적을 보여주, 기적은 아니지만
이 유월절에 짐승들, 유월절에 많이 가지고 온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 다 쫓아내시면서 그걸 정화시킨데,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으로 정화시키고 도덕 윤리적인 정화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 수준의 도덕적 선생으로 머무르셨을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양, 어린 양, 짐승들은 다 물러가라. 내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됨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적에서 던져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29절과 1장의 3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매우, 세례 요한이 그 말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르침이 있었겠죠. 요한 사도의 선생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내용과 연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포도주가 될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진정한 포도주는 내가 흘려야 할,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포도주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양들을 쫓아내시고 내가 진정한 유월절에 영원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진정한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그 선포에 두 번에 걸친 선언의 내용이 1장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유월절의 큰 맥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근데 어느 누구도 영원히 그걸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이나 인간의 방식과 인간들이 지어오는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유대 역사에서는 유월절이 중단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킨 것에 전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는 데서는 완전히 실패한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유월절로 끌어당기셨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각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끌고 오는 방식도 아니야.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온몸이 뭉개지도록 죽음을 당하셔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가지고 왔던 수많은 양들은 그림자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피 흘리심의 포도주를 의미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처음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보면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나중에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본문 내용들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특별히 표적을 구한 내용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뜰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뜰에서 소나 염소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멀리서 가지고 가기 힘드니까 편의상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은 이방인들의 신자들이 서 있어야 될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여성들이 모이는 여성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대 여성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며 멸시했던 유대인들은 그까지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가 똥을 싸건 오줌 싸건 상관없이 여기다 두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을 희생시켜고 사람들을 멀리 보내도 쫓아버려도 괜찮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완전히 신앙적인 편의상 이렇게 해오던 것을 우리 주님 보셨어요. 그거는 매우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악한 거죠. 종교적으로도 악한 거죠.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들 가운데 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확 임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 짐승들이나 갖다 놓고 판매하면서 이물이나 남기고 환전해서 거기서 새나 받아먹고 내 것을 먼저 팔려고 하고 내 짐승을 먼저 팔려고 하는 그런 일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하나님 예수님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모두 깨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유월절을 종결시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 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1장 51절에도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미 예고하셨고 실제로 이걸 청소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는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성이 안 차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어요. 더 크고 놀랍고 충격적인 표적을 더 보여주어라.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볼까? 거래적인 의미로 요구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예, 거래예요. 거래. 종교적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이권 다툼의 우두머리들이니까 우리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돈벌이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을 양보해서라도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성전 청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너희들은 이 표적을 진정한 표적이 뭔지 모르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지킨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물으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더 강력한 충격적인 요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유월절 3년 후의 유월절에 주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육신이 성전으로 표현해 주셔서 허무시는 작업이 나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전을 당신으로 구축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3년 후에.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의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건 크게 두 군데서 주님은 사역을 주로 하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오가는 길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외에도 표적을 여러 곳에서 베푸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23절을 한번 보시면 유월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으나 근데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뒤에 문맥으로 보면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영혼의 변화를 동반한 믿음인데 거기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많지만
진정한 표적 중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이 진정한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 중의 표적의 진정한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믿었으나 충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주어진 믿음으로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셔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복음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언저리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입으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져볼까나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거래의 관점으로 거래하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치 거래를 하듯이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굉장히 그 당돌한 거죠. 아주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예수님을 향한 모욕적인 거래죠, 사실은. 예, 주면 믿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일생 동안 지켜왔고, 그리고 저 장사치들에게 뇌물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뭔가 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돈벌이라고 그랬지만은 나 이까지껏 이 돈벌이 다 포기할 거다. 당신이 한번 큰 표적을 보여주면 나 한번 해볼 거다. 이런 많은 이권을 다 내려놓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기득권자이죠. 당대 기득권 다 내려놓을 거다. 당신 혁명적인 그거 한번 나 들어보겠다. 그런 표적을 나는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아주 당돌하고 모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걸 항거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너무 많은 기도 속에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마치 거래하듯이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기도로 나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는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망령된 자니라.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겠지만 진정한 영혼의 변화는 동반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표적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선을 그으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아시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더라. 계속 아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아신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온전히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거하셔요. 거기에 계시지만 부활체가 내려오시진 않지만 편만하게 거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사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영혼의 변화를 동반한 심령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웅거리고 이렇게 아부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뭔가 이런 입맛에 자기 육적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접근한 모든 것들을 주님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촉구해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진정으로 나를 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하셨는가? 진정으로 초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보는 관점에서 어떤 기적이나 바라보고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찾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뭔가를 그 자리에다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적 방식의 종교적 접근이에요. 그거는 모두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었으나 이랬는데 그 믿었으나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표적 중의 표적인 성전을 허물어지고 3일 만에 세우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린 양의 피 흘려 포도주 되게 하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의 건축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구원케 하신 진정한 표적 중의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어 신뢰하며 심지어는 그 표적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욕구들이나 이런 존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뚱어리도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 인생 전체 모든 존재를 나 스스로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끌으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이 어떤 믿음이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일이 명백하게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로 내 영혼이 울며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천성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그리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마음껏 그 잔치의 여흥을 즐길 수 있는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껏 마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의 살을 다 먹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찬식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이 혼인잔치의 여흥을 즐기는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은총,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어나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감사, 감격하고 그분이 흘리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며 내 영혼의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그의 평안과 내 영혼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세계를 마음껏 구거하면서 사시는 삶이 여러분 안에 명백하게 구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 냉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큰 갱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보여주면 일어나겠다가 아니에요. 나라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밖에서 뭔가 일러줘도 이 미련한 종은 못 듣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마음이 나가는 그런 열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세계를 구해야지. 언제까지 남이 들려주고 남이 예배하는 거 참여하고 남이 하는 거 격까지 들어가고 남이 하는 신앙생활에 구경이나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회 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여기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그 삶을 누리시는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새롭게 사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내놓으시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속사람의 마음을 팍팍 깨뚫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이 예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의 마음을 깨뚫고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사람은 모두 거듭나야 돼. 너도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4장에는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가장 일상적으로 멸시받는 표상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사는 것 자체로도 유대인은 짐승 이하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안에서 말이에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무너진 이 인생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가장 비참해요. 어디서도 위로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자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심을 깨닫게 해준 면으로 가는 거예요. 5명의 신랑은 너의 신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확 깨뚫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장 26절인가의 끝부분에 가시면 이제 이런 46절에 나오죠. 가나에 다시 주님 돌아오셨어요. 예, 아까 혼인잔치 그 자리로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장소를 초월하여 그의 어린 나이에 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을지어다. 이런 내용의 뉘앙스로 말씀해 주셔서 그 즉각적으로 46절로부터 54절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이 환자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멀리 있지만은 멀리 있는 그 인생에게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5장으로 넘어오면 38년 동안 안진뱅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어요. 예.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지독하게 찌들어 있는 이 죄에, 그 병과 자기 몸과 자기 생활과 모든 게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 몸 전체가, 존재 전체가 덩어리가 된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도 없고 절망적이에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나음을 얻지만은 수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콕 찍어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인생이 다양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가장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자나 그리고 멀리서 어린아이로 거의 사람들도 그 낫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데려다 낫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의료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이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셔서 그들의 인생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맥락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재창조다. 앞에 있는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신 건데, 그래서 창조 중에 창조가 생명인데, 인간의 생명 중에 영생 없음이 크게 안타까워 주님 오신 것은 재창조, 처음 창조 이후에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밝히 들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사도는 이거를 굉장히 한눈에 꿰뚫어 본 것 같아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울부짖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다양한 눈이 들어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기독교 생활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 거두고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까? 요한사도가 말하거든. 요한 1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제의 세계를 이루는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해주면서 요한 사도가 당신의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 전도의 목적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준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전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최후에는 우리 모두 사라집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최후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여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이지만은 이후에 반드시 이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 중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핵심 요소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목이 필요 없고요. 아무리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린 이 거목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세상이 흔들림이 있어요. 병이 나고 사람들 관계 깨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거목으로,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몸덩어리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이미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만들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영원한 혼인잔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늘나라의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고 초대하셔요. 여러분 마음 다 형편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형편을 다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존재들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는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을 시킵니다. 특히 이단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구분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행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표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표적들, 예수님 반대에 있는 사단의 세력의 표적, 이런 기적들은 모두 인간을 현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표적들이에요.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표적 중에 표적은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표적은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에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혼돈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자기 인간의 욕구를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논하는 생활, 거기서 누리는 생활, 거기서 욕구 분출의 생활을 기독교 안에서 또다시 이루려고 해요.
세상에서 니나노하고 놀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놀아와서 기독 종교적인 색깔로 뒤집어 씌우고는 거기서 다시 한번 니나노 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분출의 신앙생활은 파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기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어린 양의 신랑이 되시고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시며 다양한 각도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은 어린 혼인잔치의 피 흘리심의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 흘리신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각도로 다시 주님의 표적을 통하여 해석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표적의 중대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분명한 표적의 그 최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 목적과 그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거목과 같은 신앙인들이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이끌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